45편입니다. 834페이지 시편 45편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언의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 역시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찬양 대원으로 섬겼던 이 고라 자손의 교훈의 시, 묵상의 시이고요. 여기 사랑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이 왕의 결혼식입니다. 왕이 이제 신부를 맞이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 부부가 된 왕과 왕후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 시편의 말씀은 모두 찬양으로 불려졌습니다. 여기서 소사님은 여기 백합화 곡조라고 그랬는데 제가 음악을 전공을 안 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결혼식의 이제 음악, 노래 이렇게 찬양이라고 하면 기쁘고 그렇죠? 밝고 또 희망과 소망의 그런 아마 음악의 곡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17절까지 구조가 되는데 1절에는 이 왕과 왕후, 이 왕의 결혼식을 노래하는 이 시인의 그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도 지내지만 성전의 예배의 찬양을 담당할 때 왜 이렇게 찬양대 지휘자라든지 또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할 때, 작사할 때, 작곡할 때 참 영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좋은 말,
성령의 감동을 넘쳐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위해서 이제 글을 쓰게 하고, 그래서 또 찬양으로 곡조로 이렇게 노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문학에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지고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여러분 9절까지 보면 이제 왕의 모습, 왕이 어떤 성품과 또 인격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쉽게 말하면 신랑을 소개해 주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 왕 앞으로 이렇게 입장하고 등장하는 그런 모습까지 묘사해 주고, 16절과 이제 17절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부가 된 이 왕과 왕후를 모든 백성들이,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시편의 45편은 이제 시편에 이렇게 문학적인 장르라든지 그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탄원시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참 연약함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시도 있고, 여기는 이제 제왕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묘사하고 특별히 왕의 결혼식, 왕을 찬양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45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왕이시고 신랑 되신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어린 양의 이제 혼인 잔치가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나라와 역사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이 땅에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신부된 성도들과 신부된 교회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그러니까 영원한 이제 연합이죠. 그리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예식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지금 시편의 기자가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놀라운 그런 시와 또 찬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이 천국 혼인잔치의 예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죠? 찬양하는 시편 찬송가에도 만 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 개의 입이 있더라도 그 만 개의 입을 다 가지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며 이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왕이 어떤 이제 성품, 어떤 인격, 어떤 모습인지요?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근데 이사야 53장에 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이 종의 모습은 뭐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외적인 어떤 외형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이 영원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보시려면 어디를 보시면 가장 정확하냐면 계시록 1장, 2장, 3장을 보시면 돼요.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계시가 열리고 이제 계시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양,
이렇게 참 우리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긴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요. 그렇죠? 예. 눈이 불꽃같이 빛나고 발이 빛난 주석같이 막 음성이 나오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은 막 계시록 1장, 2장, 3장 거기에 그리고 2장 3절에는 이 일곱 교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묵상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렇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내일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되시는데 2절에 보세요. 왕은 사람보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근데 그 아름다움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 아름다움이 어딜 통해 나오냐면요. 이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아름다움이다. 어떤 분들 보면 말을 참 예쁘게 하시잖아요. 참 아름답게 똑같은 말이라도 그거 참 너무 본받고 싶어요. 목사님들도 똑같은 설교 본문, 설교 제목, 설교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데도 어떤 분들 참 그렇죠, 성민 형제. 예?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참 그 말씀이 참 아름다운 여기 은혜가 되네. 여러분 은혜로운 말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요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요. 이 내면에 내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거, 내 마음에 차 있는 거, 그게 너 입술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그것이 뭐예요? 흘러서 넘쳐서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안에 뭐가 지금 넘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막 거짓말하고 막 악한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이건요 이미 내 안에 이게 가득 차 있다는 반증이에요. 내 안에 가득 찬 거죠. 이 왕은요 은혜로 충만합니다. 입을 열면 그 말 통해서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입술이 아름다운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그래서 이 입에 혀에 재갈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에는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 왕의 입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왕의 입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왕은요 칼의 허리를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셔서 참 그 놀라운 왕의 위엄,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여주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은 어떤 사람이 되냐? 진리만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온유하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이 권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모든 것을
그쵸? 힘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온유하셨어요. 온유하셨어요. 시편 37편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성경의 진리는 뭐죠? 온유한 자가 땅을 얻어요. 힘센 자가 전쟁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세상은 그러죠, 그렇죠? 힘으로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막 땅을 넓히잖아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은요 온유함. 온유한 자가 마태복음 5장에도요 산상수훈에도 세 번째 이 축복이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 다음이 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얻어요. 온유한 사람의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땅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좀 땅 좀 가지고 살고 싶으시고 저 천국에 좀 땅 좀 소유하고 싶으신 분은 온유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는요 칼을 이기고요. 온유는요 그 힘을 이기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십자가도요 온유함으로 지신 거예요.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종의 길을 또 회복시켜 주시.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다 지셨어요. 그리고 그 왕은 공의의 왕이 되어야 한다. 7절의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8절의 왕의 모든 옷. 이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87장 내 주님 입으신 거. 이 제가 청년 때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안산제일교회 하는데 제가 참 마음을 먹고 대학을 졸업하고 갔는데 이 찬양을 고은 목사님 부르시고 이 새벽에도 오르가니 찬양인데 그 찬양 처음 듣는데 참 처음 찬양, 우리 청년들 찬송가 잘 몰라요. 어른들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무슨 남성교회 여성교회 찬양 헌신 예배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찬송 2개 정해서 주시면은 어떤 분은 회장님 이러면 참 죄송하지만 찬송가 모른다고요. 다른 거 가르쳐 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거 한 번도 안 불러봤다고. 찬송을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해요. 하나님의 영, 말씀드렸죠. 이 찬양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지어진 찬양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87장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그 내 주님 입으신 그 옷 참 아름다워라. 1절에서 4절 정말 맨 마지막에 보면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그 찬송에 여러분 구절을 보면 1절은 과거, 2절은 현재, 3절, 4절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래는 뭐죠?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내용이 참 많습니다. 왕의 옷은요 모략, 침량, 육개의 향기 그리고 상하옥에서 나오는 현아. 이 왕의 결혼식을 위해서 지금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고 모든 악사들이 궁중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정말 그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드디어 9절에 보면 이 왕후가 등장합니다. 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들러리들이고요. 그리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저 남자인데요.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니들이 성경도 오해하고 부활도 오해했다 했잖아요.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린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예요. 할렐루야.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 시집 장가 이건 남자 여자 이건 이 땅이시고
천국에 가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면 그때는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섬기는 신부. 근데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면 오빌의 금으로 이 아름다운 모든 금으로 다 꾸미고요. 그 왕의 오른쪽에 제가 한번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해야 되는데,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오른편에서요, 신부가 이게 어떻게 쓰더라? 신랑이 이쪽에 쓰죠? 줄에 이렇게 봤을 때 신랑이 여기, 신부 이렇게 쓰죠? 맞나요? 헷갈리나?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여기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거죠. 왕의 오른쪽. 모든 권세, 힘, 왕의 모든 전부가 이 왕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신부된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성도들의 명예이고요,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상한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넘치는 말, 찬양의 만입 가지고 다 찬양. 자, 그리고는 10절에 그 신부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해요. 뭐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왕의 말,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여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섬기던 신, 어떤 뭐 그런 풍습, 관습 이런 거 다 끊고 예습관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 말씀만 듣고 그 예수만 바라보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준엄한 명령 앞에 서 있어요. 이게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을 지켜야 돼요. 오직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는 내 주인이다. 여러분, 주로 섬, 이게 누구였죠? 바로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던 사라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최고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주례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원로 목사님 주례해 주셨는데 그 기억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신부 보고 당신 왕비 대접 받고 싶으신가요? 평생?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신랑을 항상 왕으로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평생 왕비가 될 것입니다. 여자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저도 나중에 주례할 때 꼭 그 얘기 한번 써먹어야지. 여러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무슨 신랑이 왕입니까? 아니, 왕으로 섬기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무엇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고 주인으로 섬기는 만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11절에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왕의 시선은요, 왕의 그런 누구를 봐요? 에서와 같이 오직 왕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왕을 위해서 거기에 시선 가는 거예요. 오직 왕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일천번째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일천번째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까지 보시면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라. 이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제 왕의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가.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은 이제 부부가 된 이 왕과 왕후를 위한 이 축복의 나라. 이게 뭐죠?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왕의 아들들은 그 자손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될 거고,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거, 영원토록 이렇게 계승이 될 거고요. 왕은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권세로 그렇게 세워지게.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래. 만세도록,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왕과 왕후, 이 왕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죠? 마지막 날에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들 모든, 그쵸? 신옷을 입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신천지는 그 14만 4천이라고 그러지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왕의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신부된 우리는 그렇게 참여해서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자, 영원히 찬양받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를 히브리서 3장 1절 꼭 찾아보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순절에 예수만 묵상하시고 예수만 바라보시고 이 복된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